답안에 쓰게 되어지는 그 시험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로댕을 이렇게 보고 자기도 답을 컨닝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로댕이를 안 쓰고 오뎅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오뎅의 일본말이 오뎅이 아닌 덴푸라라고 이렇게 썼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뎅 덴푸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국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명은 프랑스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의 이름을 오뎅,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고 먹는 것으로 다 쓰게 되어지죠. 제일 첫 번째 정확하게 로댕이라고 썼던 그 사람을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왜 먹는 걸 안 쓰고 너는 이상한 걸 썼느냐라고 해서 세 명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설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문자라는 얇은 막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충분하게 의미를 내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 문자에 국한되어진 율법, 문자에 국한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라는 얇은 막에 의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 아시죠? 비폭력 속에 그 사람이 산상보온을 달달달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온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그래서 화평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슈마이처는 악의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또 신앙을 전공한 신학자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자적인 사랑의 실천을 배우고 또 사랑을 예수님처럼 나도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배운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박애적인 사랑과 자신의 삶을 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울 김영옥 선생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부터 요한복음까지 전부 성경을 막 헤집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수백 번을 읽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는 선동가였고 실패한 선동가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 성경은 예수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도 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먹고 살게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먹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예수다 오직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큰 교회 목사들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성경의 수많은 행복과 기쁨과 또 잘 살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힘있는 목사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복음이 변질되어졌고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데 인색한 상도들이 그리고 인색한 목사들
학자,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또 설교도 재미도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시작한 11시 20분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고 없나, 대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없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또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것, 예화,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다양한 그리고 꿈을 가지고 또 꿈을 성취해라, 긍정적으로 살아,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믿음 교회는 정말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계시와 예언을 더 첨가해서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있는 큰 믿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 짓거리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는 이 시대 그 교회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성경을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만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당장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는 좋아. 또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또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창녀가 나옵니다. 그 창녀가 또 기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실제로 누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내라, 이 여자가 내 아내라라고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이 여자를 데려갈까봐 이 여자는 내 누이다 라고 얘기해서 애굽 왕에게 거의 상납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살고 싶으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왕에게 상납하는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만약 성경 속에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그것을 제해버리고 좋은 것, 윤리적인 것, 또 말씀으로 사랑을 나다 그것만 딱 빼서 설교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것이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는 아내도 내어주고 성상납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도 허락받고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 말고도 마음에 들면 몇 명이라도 아내를 많이 삼죠.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책에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들은 제하여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뽑아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인 교사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얇은 층으로 되어진 이 문자에 국한되어져서 그 문자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을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김 목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만 하는 게 교회가 하비스트 교회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비스트 교회는 적어도 성경 속에 감춰진 예수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밀을 숨겨두시고 비밀을 알려줄 자에게만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며 있는 자가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자, 그들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발견하려고 아무 것을 애를 써도 다른 것을 가지려고 애도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들이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것 모르고 성경 겉표본에 있는 문자에서 신경 써서 착하게 살자, 또 사랑을 많이 베푸자, 선한 일 많이 하자, 복을 많이 받자, 행복하게 살자, 이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도 얻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복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집도 크고 물질도 많고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얼핏 주워들은 이야기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설교할 것이지만은 집을 가진 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장막에서 살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수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 라고 신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100배가 넘칠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100배의 수확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싸운 뒤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는 험악한 땅입니다.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험악한 땅, 완전히 사막지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라는 것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끝까지 지켜서 꿈을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형들이 나를 인사할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인사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유지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무덤이 가나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요셉의 믿음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그가 애굽에서 장사 지낼 것을 원치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죽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그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00문 42페이지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것도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나 구약에서의 복, 이러한 모든 잘된 이런 것들이 천국의 복의 상징적인 의미였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쏟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모세에 관한 설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요셉 얘기도 나오고 야곱, 요한, 아브라함 모든 얘기 다 나오고 그 책에 무슨 책이냐? 예수를 두고 쓴 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심지어 시편도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66권 전체를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성취되어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감춰진 예수에 관한 성경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허락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좋아하시죠? 큐티 좋아하시면 큐티 한 구절 읽고 그거 한번 읽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뭘 살아야 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큐티를 하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오늘은 물 낳고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성경 한 구절 떼어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성경으로 자신들이 편한 것을 찾아내고 자신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런 자로서 너희들을 구속하였단다. 너희들은 이 은혜에 감복해야 돼. 너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너희 행복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로댕을 오뎅으로 잘못 쓰고 엠프라로 쓰고 어묵으로 잘못 배워진 답을 써놓고 3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을 썼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닌 것을 쓴 사람들을 질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1년 한 해가 다가도록 저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30분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분을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30분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좀 길게 이야기하고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3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가테말라에 제가 처음 와서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해서 조모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교회를 지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집이 커진다 라고 이렇게 온갖 협박을 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1,000만 원을 내놓으면 너희들 이거 반드시 1년 안에 갚아주시다 라는 그런 간증들 그런 일들을 잘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간증만 있고 그래서 교회 많이 헌금해요. 그러면 헌금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땅 위에서 복 받을 거야? 아니면 저 천국에 놀라운 집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렇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천국의 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집도 내 것이고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지어놓고 세워가고 있는 그런 설교에 열광하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에어컨이 말밑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멋있다. 성도들이 진짜 충성되다. 진짜 그렇게 멋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보상, 그런 상급을 전제로 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터를 닦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나오게 된 것이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할까라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2페이지 보면 모래 위에 하얀 집이라는 그런 제목의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비유였고 또 집을 짓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도 내게 되어져서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터를 전부 다 자기 이름 위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자기 보상을 전제로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자기 상급을 전제로 해서 자기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조 목사님이 출근할 때도 너희들 상급 있으니까 교회 세워. 그러니까 전부 동기가 저 상급 바라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난해서 집으로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지은 집을 각각 불로 시험합니다. 돼지 3마리가 늑대에 불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고 집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는다. 상급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행복한 것이 있고 마치 뭔가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있다라는 거라 보상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또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하얀 집 32페이지 나온 집도에도 보면 자기 이름 위에다 성경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건물 다 짓고 또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30가지의 주제를 지금 뿌려가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기대됩니까? 네. 직이 저도 두렵습니다. 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인일보에 이 시대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제목 타이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까다 보면 저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게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일단 벌써 돈 맞아 죽었겠지만 가르테말라는 13명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나와 만만한 목사님도 있고 또 사실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것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일하심이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에 감독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독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러한 것이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들은 절대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드라크마가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런 양 한 마리, 우둔한 양도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찾으시는 주인이 있기에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는 수고로움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춰 두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이 훌륭하고 제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낮은 자이며 가장 작은 교회이며 가장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는 두렵고 무섭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를 해석하고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는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테말라의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비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교회에서 복설교를 추구하는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익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설교는 무단하게 들으시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교인 끌어다가 앉히기 위한 호텔 강령식 설교도 있습니다. 다단계에 일하시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으로 영광 돌리자라는 그런 식의 선의 행함을 가르치는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도 사회봉사기관의 간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고상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한 목사이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저 말이 맞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빠져있는 설교는 쓰레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설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휘둘렸는지 성경에 복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와 합해져라 라는 그런 말은 있어도 복 받으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교회 채우라, 교회를 많이 크게 하고 성도들 많이 크게 하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을 왜 채웁니까? 그때 가난한 자들,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구속으로 나올 자들을 채워서 불러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교회, 지상의 교회를 부흥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을 행하라, 그런 것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하게 해라, 선하게 하라, 남들에게 베풀어주라.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적으로 그 문자의 해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총력자 영화를 보면서 강동원이하고 고수가 나오는 그 영화를 제가 보니까 강동원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 강동원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체면에 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목사들이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고
목사의 속임수인지도 모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가장 이기적인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영광을 갖고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상급 이하에서 교회 불리기, 교회 세우기, 교회 많이 지고 자기 상급을 말하면서 자기 보상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죽지 않냐 끝까지 살아갈 자기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죽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 예수와 더불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 저 목숨 하나 구원 하나 챙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구원 챙기기 위하여 저는 열심히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보여주는 것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서 신방합니까? 또 축복기도 하고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본인부터 받으시지 왜 목사님들은 본인도 못 받는 복을 남들에게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유시민 의원이라는 분이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다녔었고 그 유시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독교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기독교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진통제를 놔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진통제 한 방 맞는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진통제는 의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로 진통제를 놔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는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교회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면 헌금도 감사원금도 많이 챙겨가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사들의 허망함이 이 시대에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가 지변에 가득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조금만 잘못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왜 못 챙기겠습니까? 무다무다. 큰 교회 보면 여러분들 우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큰 스타가 되어지고 화려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가 죽을 것이다. 그거는 자본주의적인 세속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저는 목회라는 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목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책을 보니까 분노리라라는 그 책을 제 아내가 갖고 왔길래 그 책을 잠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 돌봐주고 살펴주고 물론 맞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것이나 아픈 것을 위로해주는 것 그것을 목사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목사를 픽업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픽업 잘해주는 목사가 교회국 부흥회합니다. 그리고 픽업해주고 난 다음에 용돈 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파악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잘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취합니다. 그래서 달래주어서 일단 교회에 앉혀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도우미가 되어지고 잘 도와줘야 잘 보살펴주고 잘 달래주어야지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을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목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목회도 목사가 되어지면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장로를 시켜주면 일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시켜놔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지?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교회에서는 일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고 무슨 일을 해서 칭찬받아야지. 목사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사고의 전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고 있는 기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좀 일 좀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좀 일 좀 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신 이 예수를 믿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니까 그냥 일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알다 보니까 나 드려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왜 지식에 자라가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소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셔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느냐?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는 이제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하나씩 깨뜨려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도 비장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영광받는 일을 중지해야 해요. 또 그 일은 지옥 갈 짓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시간 죽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안 나가서 하지도 않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지옥 가나 영광 빚는 일을 하는 것으로 지옥 가나 똑같이 지옥 갑니다.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나와서 배우십시오. 수요일 요한계시록도 배워야 됩니다. 금요일 성경대학도 배워야 됩니다. 목사가 후리치고
목사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도 떠나십시오. 이제는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 다 누려봤자 건강 패야지. 지옥 가지모도 끊으십시오. 오락의 시간들도 벗어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하느라고 바쁜지도 모르고, 봉사하느라고도 바쁜지도 모르고, 돈 버느라고도 바쁜지도 모르고, 피곤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것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돈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간절한 기대로, 성령님, 나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좀 내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온전치 않고 내 몸은 육체가 썩어져 뭉그러질 그런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예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안 발견되신다면 하나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니까 좀 두려워 것이십시오.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갈 사람들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장으로 배우고 예수를 끝까지 알아가고 인하여 천국까지 위하여 몸부림쳐도 시간이 아까운데 딴짓 하면서 그래 앉아갖고는 설교 듣는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하나씩 하나씩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상급과 보상 다 예수 그리스도. 상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진짜 보상이에요. 그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등록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물이 뭐냐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종과 도둑도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보물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상이 될 것이고 최고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금멸류관을 주는데 그 멸류관을 자꾸 벗어서 내가 이거 받을 자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자꾸 벗어 던집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가서 금멸류관 받아 누리겠다라고 이 땅에서 뭔가 혼나는 짓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위험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또 무섭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잠을 자기 전에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멸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갑자기 덮쳐오는 쓰나미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도 유언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부탁, 초대, 간절한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예수를 믿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하시